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오늘 제목만 여러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꾸 이걸 놓치거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시고 그분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항상 나 혼자라.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불신앙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자처럼 사는 거죠.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우리 집에 내 산업처에 내가 있는 곳에 계시거늘. 이걸 야곱이 몰랐어요. 야곱이 혼자서 그냥 형을 피해가지고 정처 없이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이 지금 도망을 가고 있다는 말은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힘든 상황이거든요. 고통의 상황이고 최고로 지금 이제 외로운 상황이에요. 아버지, 어머니를 갑자기 떠나가지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이 삼촌 집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다 보니까 밤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에서 돌을 가지고 베개로 삼아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힘든 상황이 생길 때도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또 내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의 상황에 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딱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몰랐구나라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모르고 살았구나. 그 말이죠. 야곱이 그래 잠을 자고 있는데 꿈인지 생신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아, 야곱아,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네가 서쪽, 남쪽, 북쪽, 동쪽 네 자손이 다 퍼져나게 만들 것이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 언제 주신 말씀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 약속을 또 야곱에게 도망가고 있는 야곱, 혼자 있는 야곱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언약의 땅. 지금 언약의 땅을 좀 벗어나는 거거든요.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어떻게 해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함께하고 도와주고 이끌어 가겠다는 거거든요. 언약 말씀 잡으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야곱이 고통 중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왜 인간이 문제와 고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왜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내가 사는 거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오늘 또 이 시간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 36절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태중에서 너를 모든 민족에, 특히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걸 이제 어머니가 전달을 했고 아버지가 전달을 했겠죠. 그런데 이 언약을 아는 것과 체험한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문제 속으로 집어넣어 가지고요, 알고 있는 언약을 기도하면서 체험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야 실제 내 것이 되거든요. 체험해야 내 것이 됩니다. 아는 것은 내 게 아닙니다. 지식에 불과한 거죠. 문제 속에서요,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은요, 아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들었는데, 배웠는데, 그하고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것, 체험한 것은 다르다니까요. 체험한 사람은요, 다 그걸 가지고 말하고요, 그걸 가지고요, 자랑하고요,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가지고요, 교회 다니면서요, 그냥 설교 들은 거로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걸로 신앙생활 하면은요, 언제 내 신앙이 변질될 줄 몰라요. 문제 오면은요, 그냥 이 연약한 나무처럼, 이 가수원 속에서, 비닐하우스 속에서 자란 이 나무처럼요, 그냥 무너진다니까요. 성경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구나. 위하시구나. 그 체험이 있으면은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져도 또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지식적으로요,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거죠. 어디게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심부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곱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어떻게 성취시키느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요, 언약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는데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떤 문제입니까? 죄의 문제요, 사단의 문제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는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모든 인생 수억 가지 문제 다 끝내었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것을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요, 지금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받으면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십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다. 나에게 배경이 있으면은 그 배경을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우리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놔두고 나 혼자서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생고생. 그래서 우리에게는 보좌의 축복이 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 보좌의 축복을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13절에 천사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는데 그 위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보좌에 계신 여호와께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핍박을 받아서 죽어갈 때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딱 붙들고 있고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요, 지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안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실력이나 배경이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우리의 배경이라는 거지.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라.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조상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거든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그리고 체험하고 응답받고 누렸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그 축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야곱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다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신 말씀을 딱 잡으면 돼요. 여러분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환경 잡지 말고 문제 잡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요. 야곱이 이제 이 꿈을 꾸고 이 하나님 만나고 이제 가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다 잊어버리고 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하고 가실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거 딱 기억하고 붙잡고 갔겠죠.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이삭의 하나님이 뭐렇게 해요? 14절에 15절에 하신 말씀을 딱 안 붙잡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내 자손과 또 우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다. 그거 다 붙잡았지 않겠습니까?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사단의 모든 권세 박살내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은 고민 문제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모든 병 고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모든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모든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것 찾지 말고 문제 속에서 아니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예수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길이다. 예수만이 우리 집의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길이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는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언약의 하나님, 조상의 하나님 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하나님 것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을 그냥 들고 다니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보고 또 다니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또 지키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16절에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곳에 계셨는데 야곱이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교회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를 걸어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체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붙잡으면 최고라니까요. 최고.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임마누엘 교회, 왜 교회로 동삼제일교회에서 임마누엘 교회로 바꿨습니까? 이게 최고거든요. 이게 최고라.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요, 원네스.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신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은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내가 있는 곳에 함께한다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겠지요. 이 축복을 누린다면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래서요, 성경은 최고 중요한 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걸 하나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무엇도 잃어버려?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셨는데 그 축복도 잃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에게 뭘요?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다라니까요. 복잡하지만은요, 세 가지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인생 문제 끝냈다. 내 가정 문제, 내 고민하는 문제 끝냈다. 지금 성령이 지금 그 일을 나에게 이루고 계신다.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성령 충만해졌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요.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성령을 우리가 마시도록 만듭니다. 성령이 마셨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계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계시느니라. 14장 28절에는 26절 27절에 26절 28절에서는요. 보혜사가 되셔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은혜주고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다. 그래 우리는 문제 끝, 걱정 끝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성경에 야곱만 그렇게 체험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일들을 하신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뭘 발견합니까? 천명을 발견하죠. 천명을 발견해야 소명이 생기고요. 그리고 사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천명이 뭡니까? 그리스도 발견하고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식으로 있던 어머니의 아버지로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부터 뭘 듣게 되느냐? 천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베델은 여기가 베델인데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에 진짜 베델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요, 어떤 때는 문제를 주기도 합니다. 막 나를 망하게 해가지고요, 병들게 해가지고요, 내가 막 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셔가지고 뭘 체험하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축복입니다. 내가 살아있고요, 내가 주인 되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와서서 그 CBS 방송 그 간증을 한 번씩 듣는데요. 거의 100% 간증자들이 뭘 말하냐? 자기의 어떤 고통 속에서 하나님 만난 걸 이야기해요. 그냥 내가 마치 이렇게 마치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뭐 하나님 만났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듣던 데는 죽음의 상황 속으로 몰아넣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축복이라니까. 축복. 자, 한 번은 만나야 되는데 어째 만나느냐? 보통 그냥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문제 당한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기회다. 하나님을 진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사라지고 나는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지는 제자로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어디로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창세기 37장에서 먼저 뭘 주었습니까? 천명을 주었습니다. 딱 천명 줬어요. 너로 뭐요? 세계복음할 것이다. 그 요셉을 어디로 해요?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천명 주셔놓고 그 요셉을 어디로 몰아넣었습니까?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고향 친척을 떠나가지고요, 그냥 노예로 팔아버렸다니까요. 그 고통 속에서
창세기 39장 1절 3절에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래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했더라. 하나님은 요셉을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애굽으로요 몰아넣은 거죠. 고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든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요셉을 가장 사랑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요, 사랑하는 아버지 밑에 있으면요, 맨날 형들한테 구박받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막 울고, 그 아버지 또 위로받고, 막 그런 삶밖에 안 살겠죠. 그런데요, 하나님, 요셉은요, 아버지한테서요, 어머니한테서요, 떼내가지고요, 혼자 있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모세를요,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넣었습니다. 도망자 신세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처갓집에서 양 혼자서 저게 뜰에 나가가지고 양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천명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뭘 주었습니까? 소명 사명. 내가 너로 인해 가지고 우리의 백성, 너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 애굽에서 건져내서 내가 지시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소명을 준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사명을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이 집을 떠나서 혼자서 성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19절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천명, 소명을 주신 거지. 10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 앞에 딱 누워서 자고 있는데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찾아오셨다니까. 그리고 사무엘에게 뭐요? 사명을 주고 사무엘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세웠습니다. 다윗은 우리 가운데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요, 양치고 있는 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딱 인정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사명, 성전 회복, 성전 짓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는요, 열왕기상 19장 18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줄 알고 아합왕을 피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요 갈멜산에 딱 숨어 있는데, 호렙산에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11절에 보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뭐요?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유다 왕을 세우고 그리고 숨겨놓은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15절에요.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요. 군사들을 거느리고 막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렀습니다. 다메섹에 이르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찾아오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15절에 보니까 이 뭐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셔가지고요, 소명 주셔가지고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뭐요?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르신 거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명, 소명,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도 만나지만은요, 신비적으로 바뀌면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이 뭔지, 사명이 뭔지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부터 뭐하고 살아야 되는지, 나는 밥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 만났으니까 뭘 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면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사단의 속임을 당하고 종노릇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요, 야곱은 체험을 통해 가지고요, 진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성도의 현장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전이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곳이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고 계신다.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16절에 가연 여기 계시거늘, 17절에 그래서 이곳이 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이 현장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하나님의 성전이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고 계시고.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김해에 산다, 또는 부산에 산다, 우리 경남에 산다,
하나님의 뭐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왜 김해 살게 하셨을까? 나를 왜 부산에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 그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계획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세우고요. 그리고 음부의 근세 사단을 꺾고요. 응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예배 성공해야 되는 거죠. 야곱이 잠을 깨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 터가 된 거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은 지금 말하면은 가장 귀한 재산입니다. 야곱이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쓰는 여윳돈으로 쓴 거거든요. 즉 옛날에는 돈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이제 먹을 수도 없고 입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요, 기름이 필요하거든요. 피와 기름이 필요한데, 그거를 드린 겁니다.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베델이라.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께 이르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것만 해가지고요 예배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일어나가지고요 그냥 바로 뭐요? 차원해가지고 너무 기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라 해서 예배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 해서 기름 부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이곳에 하나님 앞에 계신데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요 예배 드리게 돼 있습니다. 예배가 즐거워요. 예배가 감사해요. 예배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내가 있는 곳에. 여러분의 집이 예배 처소가 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산업이 지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는 곳이 하나님의 전이라니까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했거든요. 서운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예배 당에 와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요.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00편 4절에 다윗은 내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함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만난 야곱의 성도의 헌신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드린 정도가 아니고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나중에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과 서원을 통해 가지고요, 기도를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다 이면 계약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면 계약이 뭐죠? 다른 사람은 몰라요. 진짜 계약이 있지만은 이면 계약은 뒤에서 하는 계약이에요. 그 사람과 그 사람만 아는 계약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은밀한 가운데서 여러분 1대1로 만나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이면 계약을 한마디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온세상 교회 성도로서, 나는 김해, 부산, 경남에 사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이제 일평생 살겠습니다. 그 계약을 맺어라. 오바다는 직업은 왕의 신하였지만은 진짜 이런 선지자의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선지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였습니다. 식준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직업은 왕의 신하였지만은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은 선지자들을 돕는 일을 했다니까요. 다윗은 직업은 왕이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속에는 늘 뭐가 있었느냐? 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관할, 언약궤를 둘 성전을 세우는 거다. 내 평생의 소원은 성전을 짓는 거다. 그게 다윗의,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이면계약. 신학성에 보니까 브리스길라 부부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는 장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 건축하는 사람이었지만은, 겉으로 직업은 건축가였지만은 실제 사역은 로마서 16장 3절 보니까 바울의 동역자였다. 바울과 함께 하면서요, 복음 전하는, 이방인 사역하는 동역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루디아가 나옵니다. 여자입니다. 직업은 비단 장사였습니다. 옷 장사. 직업은 옷 장사 같이 보였지만은요, 루디아는 빌립보를 복음하는 지교의 사역자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면가약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과 다 하나님 진짜 만나셔가지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뭐요? 천명, 소명, 사명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면계약을 딱 만나시기 바랍니다. 뭐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